종교개혁주의로 지키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종교개혁의 특징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자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활동 안내해드립니다. 예배 후에 청년부 애플 피킹에 있습니다. 장소는 수오차드라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멀지 않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참석하셔서 맛있는 사과도 따시고 또 시간도 교제 시간 보내시고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동정 있습니다. 최은선 집사님 유방암 수술이 10월 28일 화요일 오전 8시에 캠브리지 병원에서 있습니다. 수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화요일날 아침부터는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만찬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 중에 성만찬 있으니까 여러분 준비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위원회도 다음 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이번 기획위원회는 12월 당회를 위한 기획위원회니까 우리 기획위원들은 기억하셔서 당회 준비를 위한 그런 모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찬이 있는데 일 속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달 기도 제목은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늘 항상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홍윤기 청년께서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그 안에 두고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또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두 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요즘이 감기철이어서 또 감기 걸리는 우리 지체들도 있는데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도 이 단풍 때문에 너무 아름답죠? 네, 저도 이렇게 그냥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냥 다니는 길을 보면 참으로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런 단풍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가을 또 10월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일이 있는 날이어서 이번 주, 그러니까 10월 마지막 주, 매년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주의로 지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문에 95개조 조항을 붙이면서 시작된 종교개혁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새롭게 한 위대한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회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을 새롭게 한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종교개혁의 정신과 말씀의 능력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 가장 많이 읽힌 책은 잘 모르겠고 가장 많이 팔린 책 다 아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매년 4억 권 이상이 출판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베스트셀러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성경은 가장 읽히지 않는 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예배 후에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번도 펼쳐보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52% 이상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는 있지만 말씀을 삶 속에서 읽고 묵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또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재미있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러한 내용인데요. 우리 교회에게는 절대 아닙니다.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주일학교 어린이를 만나가지고 그 어린이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아니? 라고 묻자 이 겁에 질린 어린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놀란 목사님이 그걸 물은 게 아닌데, 그래서 그 학생을 가리키는, 그 어린이를 가리키는 주일학교 교사를 만나가지고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사는 그 아이는 절대 그런 일을 할 아이가 아니에요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로님께 이 이야기를 드렸답니다. 그 교회 장로님께 이야기를 드렸더니 이 장로님은 더욱 황당하게도 이미 무너진 성 어찌하겠습니까? 교회 재정으로 수리합시다 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대답 안 하십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말씀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이 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말씀에서 멀어져 있었고 성경은 라틴어로만 존재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모든 사람의 손에 쥐어주고 말씀을 삶의 중심을 두자는 외침으로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은 교회의 형태를 바꾸려는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회복운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정신을 되새기면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검은 그냥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세상 속의 거짓을 베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말씀과 매일매일 더 친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둘째 아들인 요엘이와 나눈 대화 때문에 되게 흐뭇했는데요. 제가 저희 집이 목사의 집이긴 하지만 애들한테 맨날 성경을 읽으라고 강요하지 못합니다. 안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었는지만 확인하고 하는 일도 잘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말씀 읽고 있니? 이렇게 묻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글을 가르칠 때 너무 강압적으로 가르쳤더니 한글을 잘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교훈 삼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요엘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있었는데 요즘은 역대기를 읽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열왕기에 나오는 왕의 이야기가 역대기에도 또 반복해서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쓴 저자들이 다를 뿐만 아니라 역사를 보는 관점도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읽은 열왕기의 내용들이 생각이 났는지 열왕기에 나오는 왕의 이야기와 역대기에 나오는 왕의 이야기가 같은 듯하지만 그 해석이 다르다는 것을 알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기뻤습니다. 제가 제 아들 자랑을 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서 깨닫는 성도들로 살아가자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저희 그 시리즈로 계속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무기입니다. 바로 성령의 검인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면서 종교개혁 정신이 또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지는지 함께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명령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방어용 무기였지만 이 성령의 검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은 들고만 있는 칼이 아니라 훈련된 자만이 쓸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말씀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검은 로마 병사들이 사용했던 검을 연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저 검이 바로 로마 병사들이 사용했던 단검이 해당하는 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검은 정밀하고 강력한 전술에 쓰기에 그러한 적합한 칼이었다고, 검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은 바로 저런 검의 형태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해야 합니다. 왜 성령의 검이라고 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입구로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고 또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검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알려주는 무기라고 못받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이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성경을 모든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당시 교회는 전통과 권위에 얽매여서 말씀을 왜곡했지만 종교개혁은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면서 교회를 새롭게 하자고 외쳤던 그러한 운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검의 역할을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 안의 죄를 수술하는 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을 때요, 듣는 이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를 일으키며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검은 두 날이 있다. 한쪽 날로는 죄에 대한 애착을 치고 다른 날로는 자기 의에 빠진 교만을 친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검은 우리 마음 안에 병든 부분을 정밀하게 도려냅니다. 종교개혁도 이와 같았습니다. 루터는 먼저 자신의 죄와 교회의 잘못을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보니까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먼저 회개했고 그 깨달음이 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성령의 검은 우리를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눈물이 흐르게 되고 회개가 일어나며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회개라고 한다는 것은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바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찔림을 받아서 회개가 일어난 사람은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변화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이 여러분의 죄된 부분을 수술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검의 역할은 마귀를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금식 기도가 끝나자마자 사탄이 바로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탄이 예수님을 세 가지로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돌로 떡을 만들라.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는 자신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매번 하나님 말씀, 특별히 신명기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말씀들은 다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세 가지 말씀의 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라는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그러한 시험이었는데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대응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귀에게 경배하라는 그러한 유혹 앞에서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대응하셨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역시 바로 이 말씀의 검을 들고 당시의 잘못된 권위와 관습에 맞섰습니다. 루터는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외치면서 말씀만이 참된 권위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의 검을 들어야 합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혹과 시련 속에서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으로 대응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추수감사절 말씀 축제 시간에 세 분의 말씀 나눔에 저도 여러분도 아마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특히 제가 그 김석규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이 병상에서 말씀의 정확한 구절은 생각이 안 났지만 평소에 읽었고 들었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했다는 말씀 속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암송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할 때, 그러지 못할 상황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 속에 쌓아둔 말씀을 꺼내 암송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성령의 검이 우리 마음의 칼집에 늘 준비되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중심의 삶은 무엇인지 종교개혁의 정신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모토는 제일 크게는 한 가지, 성경, 오직 성경인데요. 거기에 덧붙여지는 두 가지가 더 있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의 기둥은 오직 성경입니다. 마틴 루터와 같은 개혁자들은요, 당시 교회가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 전통, 그리고 종교적 관습을 더 중시하는 그러한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만약 오늘날에도 성경보다 앞서는 권위, 성경보다 앞서는 전통, 성경보다 앞서는 관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 개혁의 대상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그들이 강조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은 제가 읽고 17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소원을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의 권위로서의 성경은 바로 우리 믿음 그리고 우리 삶의 최종적인 기준입니다. 이것보다 더 높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기준도 없습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인간의 의견은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길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마음대로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읽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서 죄를 회개시키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소설, 미디어, 또 뉴스, 세속적인 여러 가지 가치관에 둘러싸여서 이 말씀을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 중심의 삶은 매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훈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로 베드로의 회개가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이야기는 말씀의 중심의 삶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요,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보면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생각나 통곡하면서 회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말씀의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말씀의 역할은 경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다가올 시험을 미리 경고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유혹과 시험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1절 말씀, 이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니 이는 주께 죄짓지 않으려 함이니이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역할은요, 회복시키는 역할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19절 말씀이 바로 그 약속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올리면 바로 회개와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와 다투는 상황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알지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떠올리면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말씀 중심의 삶은 성경을 읽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행하지 않고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자기 기만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 중심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한 4가지로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읽기와 묵상입니다. 어찌했든 말씀을 읽는 삶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고 한 구절이라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큐티의 시간, 파이어 타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러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하루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말씀 암송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면 유혹과 시련의 시간에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방금 전에 읽은 시편 119편 11절 말씀처럼 이 말씀을 암송하여서 우리 마음에 새기면 죄를 피할 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경험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적용입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행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을 읽으셨다면 그 말씀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한 말씀인데, 이러한 말씀을 읽으셨다면 누군가에게 상처받아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노력하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공동체와의 나눔입니다. 이 공동체와의 나눔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말씀 중심의 삶을 강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회 예배나 또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서로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면서 격려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의 다른 두 가지 기둥은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말씀 중심의 삶과 말씀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말씀은 삶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은혜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오직 믿음은 말씀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네,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직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순종할 힘을 주실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 중심의 삶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이 말씀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구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신은 오늘날에도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 속에서 실천할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바로 다구는 소리를 듣고 말씀을 떠올리면서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떠올릴 때 우리의 중심을 잡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전 세계 교회는 교리와 방식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는 수많은 위기와 박해를 겪었지만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고 치유하며 또 승리를 가져다주는 무기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입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여러분 손에 드십시오. 이 세상 영적 전쟁터에서
마귀의 유혹에 맞서 싸울 때 날이 무뎌진 칼이 아니라 예리한 성령의 검으로 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의 검은 매일의 말씀 묵상과 순종을 통해서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는 일, 말씀을 암송하는 일,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바로 말씀의 칼이 날카롭게 되는 일인데, 날카롭게 된 이 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도려낼 뿐만 아니라 세상의 거짓을 도려내고 악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요, 성령의 검인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